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을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이나 덥고 또 짜증나고 견디기 어려운 지루한 여름이 가고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쌀쌀해서 늦가을이고 초겨울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늦가을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이게 열매입니다. 세상 곳곳에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들어서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쌀이 남아 돌아서 그 쌀을 창고에 보관 관리하는 그리고 보상하는 비용이 1년에 약 5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인 우리는 이 가을이 주는 그런 계절적 느낌 정도를 넘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시를 썼던 김현승의 시인처럼 이 가을에 영적인 느낌을 가져야 하고 아울러서 그 느낌을 통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기독교를 이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커튼으로 가려워져 있는 것을 커튼을 싹 열어줘서 보이는 것,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고 하나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특별 계시가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이신 예수님이 보여지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없는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이미 끝났죠. 그리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우주의 삼라만상과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뜻과 말씀을 이게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는 계시입니다. 세상 되어져 가는 일들과 또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이게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이게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얘기만 들으면 막 신경질이 날 정도로 정치가 아닙니다. 밤낮 싸움질만 하는 것이 이 정치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또 교계도 이게 말할 수 없이 타락해져 가고 있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강팍함과 무도와 범죄와 성적인 타락들이 이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도대체 이게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기는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이게 가뭄에 콩나듯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게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데 그 끝이 뭐냐? 타락의 끝은 항상 심판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매를 들어서 치셨습니다. 막대기를 들어서 치셨는데 막대기를 어느 나라를 사용했냐?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애굽, 미디안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손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전쟁을 쉬지 않게 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일반 계시와 이 자연 계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살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가 이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오늘 너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과일 가게에 이 열매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이 가을에 이 자연은 많은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의 가을 열매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신앙인이 맺어야 할 4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첫째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돌이킬 해자에다가 고칠 개자,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절대적인 조건이고 성결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늘 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의 회개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회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때를 불신앙으로 살았던 때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의 회개를 구원의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록의 나이 40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이전에 허랑방탕하고 호송세월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산 세월이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내가 진즉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진즉 예수를 믿었더라면, 불신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자신이 죄를 범할 때마다 성령이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날마다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 외침의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려고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또 책망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뭐였냐?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공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5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단어를 앞에 꼭 붙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 지킴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부족해서 지은 죄,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야 간구하는 거죠. 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1, 2, 3, 4 하고 아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 중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회개가 빠진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기도고 하나님이 그 교만한 기도를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간음, 토색, 불의 행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성전 귀퉁이에 앉아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머릿속에는 망상이 가득 차 있고 내 입술에는 더러움이 있고 내 손에는 더러움이 있고 발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이런 죄인이 우리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데 여기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죄나 성결을 위한 죄를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마음을 찢으며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열매의 계절에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을 위한 회개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성결을 위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맺어야 할 열매인 줄로 믿으시고, 이 가을에 회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열매를 말합니다. 바른 열매, 빛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옛날에는 그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옳고 그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스스로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옳은 것이 아니야. 그건 어두움의 일이야. 그런데 요새는 어두움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떳떳하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정말로 그런가? 그러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옳고 변함없고 바른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이 뭔지 분별하며 살기가 매우 어려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야 옳은 것인지 민주당을 지지해야 옳은 것인지, 중도에 있어야 옳은 것인지, 트럼프를 지지해야 옳은 것인지, 해리슨을 지도해야 국익에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결혼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나 혼자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이를 낳아야 옳은 것인지 안 낳아야 옳은 것인지, 심지어는 공산주의가 좋은 것인지 민주주의가 좋은 것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 양성애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진리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인지,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전쟁의 원흉인지, 가정을 가진 아내나 남편이 이게 다른 여자나 남자와 밀담을 나누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들통이 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그 감옥에 가서 들어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네 인생 네가 책임을 져라. 국가에서는 그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법으로 묶여 있을 때보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일을 행하다가 보니까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그런데 누가 태클을 거는 사람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또 떳떳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금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고 세상의 모든 애매모호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이게 표준, 기준, 측량, 막대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 척도, 텍스트가 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재봐야 됩니다. 분별이 어렵고 옳은 판단도 어렵고 그 판단이 어려우니 의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분명합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광화문에 모여서 이 성소수자들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기도회를 갔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까지 갈 수 없으니까. 동성애, 양성애, 레즈비언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막아보자는 거죠.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각 도시에서 다 발가벗고 그리고 축제랍시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축제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거기 축복해야 된다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얼빠진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 중에 말하면 그 교단에서 추방당합니다. 면직을 당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중에 이 동성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교접함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 너희 중에 악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행하는데 거기에 지지하고 그걸 축복하는 목사, 얼빠진 목사들이 생겨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건가?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져요. 목사까지 그러는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옳은 열매를 맺으려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측량 막대기, 기준, 자를 들이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성경이 말씀한 열매들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열매 없이 서면 성경 말씀에 바깥 어두운 것은 내어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를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두움의 열매가 많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사탄의 열매들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이 가을 열매의 계절에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이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는 위로, 격려, 권고 같은 사람에게 하는 좋은 말들도 있습니다. 금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특별히 이 가을에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2시에 1분 기도하자고 늘 광고하고 주보에 내고 그럽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주보에 이 정오 기도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000원씩 헌금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우리가 1분 기도라도 해야 내가 하루에 기도를 하고 살아요. 근데 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하루에 한 곡이라도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참 못 부르시거든 한 곡이라도 들으세요. 부르면 입술의 열매고 들으면 귀의 열매겠죠. 새벽 예배를 하신 분들이야 뭐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뭐 하루에 찬송 한 곡 부르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루에 한 곡 찬양을 꼭 부르시면 100배 좋고, 그렇지 못하면 들으면서라도 부르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 입술의 열매다라고.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만한 사람들은 들으시고 붙들 만한 사람들은 붙드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보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무슨 열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충만할 때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은 회개의 열매와 의의 열매, 빛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실에 겨져진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성도, 거룩한 물이 참 좋습니다. 신자, 믿는 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훨씬 좋습니다. 성도는 수없이 많습니다. 신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딱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제자가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어두면요, 많이 거두들여 놓으면 겨울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열매를 아무것도 못 거뒀어. 그럼 겨울이 걱정입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칠 때
이게 배짱이처럼 개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해야 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겨울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겨울이 옵니다.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는 겨울,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는 겨울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는 거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게 겨울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서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매가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사람 같다라고 말씀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면 영광스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든 젊든 지금은 아직 가을이라는 거예요. 가을. 거둘 때라는 겁니다. 근데 머지않아 곧 겨울이 옵니다. 이 겨울에는 거둔 사람과 못 거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물으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해에 합당한 열매가 아버지 내게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찬송의 입술의 열매도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내게서 나왔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는 다 거둬들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나 겨울은 옵니다. 이 겨울에 열매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풍년을 주셔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 병들어서 못 먹어서 죽지 식량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으로 이 가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신실한 주의 자녀로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